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2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듣는 귀 열어주시고 또한 내가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며 또한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또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 10계명을 쭉 살펴볼 겁니다. 우리 탐내지 말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굳이 계명으로만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뭐 현실에서도 아니면 뭐 인류의 역사적으로 다 봤을 때 이 뭐 남의 것을 탐내는 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 가치로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윤리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같은 십계명이 갖고 있던 그 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을 내 신앙의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계명을 윤리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우리는 그냥 행위적인 그 어떠한 결과물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기독교인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봅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활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게 뭐냐,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사욕한 거,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더 확장해서 어디까지 전개가 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타인의 것이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을 우상 숭배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 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탐내지 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죠? 우상은 당연히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든 사람은 우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신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인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우상을 만듦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그것에 대한 신적 위치에 있음을 통해서 우상을 조정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뭔가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뭐 아픈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옛날로 표현하면 전쟁을 치른다던가, 그러니까 인간이 넘어서지 못할 뭔가 모를 초월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능력,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초월적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신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갑자기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이다? 능력이 있는 신이다. 이 신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거나 열심을 내물 통해서 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신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던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을 조정하는 위치에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 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나 아니면 인류의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뭐냐면 종교 형태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모여서 종교적인 형태를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죠? 우린 누군지 몰라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그 신이 갖고 있는 열정이, 그 신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신이 또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뭐 정말 괴팍한 신인지 아니면 정말 선한 신인지에 대해서 성격도 우리는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신에게 무엇을 바칩니까? 내 열정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뭐다?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할 정도로 내가 지성을 바치면 그 누군지 모르는 어떠한 신이 나의 그 감동이 감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감복을 받음을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그 어떤 걸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머니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 희생을 바치고 내 열정을 바칩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까지 하면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에게 뭘 바치는 거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열심히 뭐 하길 원합니다? 감동하길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굿이에요. 여러분 굿할 때 뭐 사람이 그 누구죠? 그 무당이 막 춤을 춥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정성이 부족해! 라고 해요. 정성이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당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돈, 금전적인 걸 요구합니다. 그 돈을 바치면 또 누가 감동하는 거예요? 무당이 감동하는 거지만 엄밀히 따지면 누가 감동한다고 외치는 겁니까? 신이 감동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무당은 뭐 합니까? 작두까지 타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자해를 각오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모습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신을 조정하는 위치에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자기가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내가 신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로 연결시키는 거냐면 이 개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웃 앞에 어떤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신적 위치에 올라가서 내 이웃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거기 담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이웃에게 횡패를 부른다던가 이웃 앞에 내가 우월감 존재를 가지고 통해서 내 요구를 누구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그들에게 내가 명령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집이나 그 사람의 뭐 강요를 한다던가 악압을 한다던가 지배하는 마음을 내 스스로에게 갖고 가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거고 또한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 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한다면 난 이 개념을 뭐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 욕심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가서 내 밑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요구하는 그 무언가를 얻어내게 하고자 하는 그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적인 마음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강압하거나 압제하려는 마음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마음 속에서 우리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고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썼는데 12절까지 볼 거예요. 6절부터 12절까지 볼 건데 끊어갈 겁니다. 먼저 6절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귀한 걸 누구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 통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나는 좋은 걸 줬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냐면요. 그 호의를 받아내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용도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까지 접근을 시키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동일소상히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좋은 걸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값진 거고 거룩한 거고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왔는데 네가 감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너는 못난인 거야. 네가 못 알아듣는 거지. 나는 분명히 너에게 좋은 걸 줬는데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예요? 길거리에서 예수 정답 불신조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 갖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우월감이냐면 내가 저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 나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내가 저들을 뭐 하는 거야? 구해내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들이 듣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가서 강압하는 거예요. 이것 좀 들어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뭐라고 해요? 못 알아들으면 욕까지 하면서 좀 알아들으라고 외칩니다. 왜 이렇게 무례할까요?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니까 너는 뭐 해야 돼? 이걸 따라와야 해. 라고 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압제하는 거고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때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네 눈에 둘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는 티를 빼지 마 라는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타인의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건 제가 무슨 행동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성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을 정지하는 거.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타인을 정지하려는 행위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그 개념을 놓치고 우린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세상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사회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했던 말씀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한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들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들보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가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들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봤더니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데 너는 좀 그런데? 너는 이걸 좀 고쳤어야 되겠는데? 너 이거 옳지 않은데? 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뭘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뭘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더 큰 문제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것. 그 상실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삶의 정체성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를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뭐냐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연장선상에서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위치에 살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어디에 가지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그 알파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정중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뭐 좀 쉽게 말하면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너의 거룩함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무례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개에게 진주를 줍니다.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줬다고 씹을까요? 그럼 개가 그걸 우와 완전 귀해, 이건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면 개가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개는 돌멩이를 던지나 진주를 주나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를 던져주나 개는 돌로밖에 안 보입니다. 개는 그것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개가 좋아하고 개가 기뻐하는 뭐 해야 됩니까? 빵이나 고기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에게 뭐를 줘요? 계속 진주를 준대요. 계속 다이아몬드를 던져줍니다. 그럼 개는 어떻게 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물어버린다고요. 우리가 물린다고요. 우리를 찢긴다고요. 우리를 찢어버린다고요. 왜? 걔네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강제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옳은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옳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위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게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적용을 시키는 거지 그것을 타인에게 강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계속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건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얻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구하는 거고 찾는 거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열심을 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갖고 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 이 단어에만 집중해요.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은 7절에서 우리가 주신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 그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이게 무슨 수동태라고 쓰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라고 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태도는 어떠실까요? 강압적으로 야 하나님 내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강압적이거나 억압을 가지고 아니 폭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간절함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와 동일한 걸까요?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압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그들을 미워한 거나 그들에게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의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계시록까지 잠깐 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한다? 먹으리다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그림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시죠. 여러분 이 그림 다 보셨을 거예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왜 그렇죠? 그 문 손잡이나 그 빗장이 어디에 있어요? 문 안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지만 그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총 들고 계십니까? 칼 들고 계십니까? 망치 들고 도끼 들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세상 인자한 모습으로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오시는 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갖고 오십니까?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서 계신다는 것. 즉 예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대접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뭘 갖고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들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압박적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우리를 소중한 주제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자마자 수원에 내려갔어요. 저희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저 혼자 갔어요. 집사람이랑 안 가고 저 혼자 갔는데 집사람이랑 가면 좀 덜한데 저 혼자 갔어요. 전 집에 가면 막내입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집에 가면 바로 이불 속에 들어가 눕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뭐 할까요?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밥이 다 차려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그제서야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 아버지가 해요. 그럼 전 또 뭐 합니까? 나 힘들어 하고 또 이불 속으로 훅 들어갑니다. 진짜 예의 없죠. 그냥 막내예요, 저는. 나이가 40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직도 막내입니다. 이것도 고쳐야 될 저의 모습 중에 하나긴 하지만 잘 안 고쳐져요. 왜? 집이니까. 내가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는. 근데 제가 만약에 청년의 집에, 교회 권사님네 집으로 할게요. 그냥 교회 어느 권사님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초청을 받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듯이 할까요? 밥 차려와. 이거 와서 밥 좀 차려올래? 저희 어머니가 이 권사입니다. 이거 와서 밥 좀 차려와. 이럴까요? 아니죠. 가서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겁니다.
그렇죠. 자세도 바를 거고요. 음식 먹을 때도 조심해서 먹을 거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정말 조심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왜요? 그 자리에 가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 친구네 집이나 아니면 어른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이 세상 속에 뭐예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예의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종종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뭘 놓치냐면 이 세상에도 다 인정하고 있는 예의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당신 지금 당장 들어야 돼. 당신 이거 듣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듣지 않았어? 그럼 너 지옥에 나가버려. 우리 이렇게 너무 쉽게 예의 없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중함 없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너무나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9절입니다. 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왔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 뭐만 찾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 당장 내놓으세요. 지금 이거 당장 물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만 중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만 합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꾸만 우리는 조건을 붙여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자식에게 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뭐라는 겁니까? 부모 관계로서의 맺어진 상태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시기는 지났겠지만 용돈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뭔가 온갖 아양을 다 떱니까? 아니면 용돈 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열정을 보입니까? 정말 큰 돈이 필요하면 열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구두도 닦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냥 돈 줘 하면 주십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녀이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있으시면 아버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있겠으니까 그 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뭘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미 자녀 취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가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왜? 부모의 마음 가운데 가장 완벽한 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걸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친 우리에게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대접받고 싶어? 남에게 뭐해라? 대접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대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시냐면 나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대단한 걸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단한 걸 허락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부자를 만들어 준다던가, 여러분들 건강해 준다던가,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이 잘 들어간다던가, 대학을 좋은 데 간다던가, 이런 걸 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접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어떠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이라는 영역에 놓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했을 때 잠깐 기억해 볼까요? 주기도문을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을 봤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는 이유가 뭐였죠? 그 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죄라는 것,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졌다?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빚진 자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무례하게 행동하실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막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빚 때문에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타인에게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그 겸손함을 우리를 포용해 주셨고 그 포용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장애물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상대방을 협박하고요.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나의 옳음을 그에게 강요하려고 해요. 우리 요한일서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압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하고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우선 읽을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하래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형제와의 사랑, 즉 이웃 사랑이 묶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계명이 갖고 있는 신비로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고 우리 안에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인정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까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그분은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계시죠. 어떻게? 강압 부려? 억압 부려? 폭력적으로요? 아니요. 예의를 갖추고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고 서 계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이를 망쳐 놓은 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그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지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임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영접한 거고요. 그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복되어진 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런 거고요.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부터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억압한다던가 누군가를 강제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의 폭력적으로 누군가의 무례하게 그 사람에 대해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일부러 이웃을 찾아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 사랑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나의 여유로움과 나의 넉넉함이 누구에게 이웃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경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내 안에 있는 여유로움인 거예요. 내가 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 나는 이 세상이 만족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함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그냥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내 주변에 선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웃의 것 탐할 것이 있습니까? 그들을 내 명령에 복종시켜야 될까요? 그들에게 강요한다던가 그들을 못 살게 군다던가 그들을 윽박지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 뭘 누리는 겁니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앙이 내가 얼마나 깊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의 깊이를 얘기할 때,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쉽게 말하면 나의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죄송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무엇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아멘. 다 아멘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아직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아직도 어디에서 뭘 찾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뭘 찾고 싶은 거예요? 만족을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만족과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게 기쁨을 다가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뺏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그걸 얻어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 느끼는 겁니까? 또 다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경고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벌 주기 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죠. 이래서 참 한국교회가 좀 속상한 면이 있어요. 세상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죠?
댓글들 보면 무섭습니다. 와, 정말 아이고 얘네들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음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뭐 하세요? 증명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그들을 벌 주셨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럼 만족할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일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찾아와 주셨어요.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은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이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찾아가야 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영혼들이었어요.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이었고 이미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갈 바를 모르고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뭘 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 우리의 우리 인생에 행복을 얻기 위한 장애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내 경제자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6장입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며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뭐한대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대요. 우린 누가 되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고요, 선대하는 거고요, 바라지 않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로마서 13장에 가면서도 역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제 10계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까지 약 10주에 걸쳐서 10계명을 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거나 감성적인 거나 이해하는 거나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내 정체성이 뭐 하는 겁니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생활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당장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복잡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3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참 쉬워요. 뭐 하랍니까? 용서하고요, 사랑을 더하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왜?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고 그 사랑을 받아낸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불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 불신앙적인 것들, 욕심, 불평, 억울함,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화남,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우리가 근거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인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승리인 거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가 이웃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에게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압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조정하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 되심 앞에 내 모든 만족이 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만족을 누리기 위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